저희 1월 15일 동청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춥지만 맑은 날씨를 허락하심도 차가운 겨울을 통해 주님께서 만드시는 사계절을 보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나날 속에서 토요일이 귀한 이 시간을 또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주님,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소망과 계획을 저희가 행해 나갈 때 지치지 아니하고 또한 지칠지라도 기도로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주님과 교제하고 다가가는 동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만큼 저희도 주님을 바라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항상 주님을 떠올리는 동정이 되게 해주세요. 동청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을 필히 기억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나는 정말 독서에 취미가 있다 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독서, 책을 좋아해요. 지용이 책 좋아해요. 장르는? 장르 인문학. 인문학. 또 주한이가 웃었디 방금. 또 혹시 나는 책 별로 소설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마는. 자, 소설책이 있는데 우리 그러면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고3 수능 문제 때 이거 꼭 나왔던 것 같아. 소설의 전개 방식 5가지를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들어본 것 같죠? 소설의 5가지 전개 방식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문과생들이라면. 가장 따끈따끈한 우리 하진이. 나? 이과 문과. 없나 요즘에는 그런 게? 문과예요. 그럼 들어봤을 텐데. 전개 방식. 오케이 거기까지. 자 이거예요 이거. 잘 안 보이겠다. 첫 번째 발단 그리고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제 다 기억이 난다 그죠? 발단 어떤 소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소설의 배경이라든지 등장인물 캐릭터라든지 꼭 소설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화 봐도 마찬가지인 거야. 처음 한 10분간은 일단 처음 3분간은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 3분 동안 이 1시간 반의 러닝타임을 다 사로잡아야 되거든. 2시간의 러닝타임을 책 한 권을 다 사로잡는 시간이 언제냐? 첫 장 혹은 처음 3분. 그래서 아주 임팩트 있게 빵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뭔가 좀 지루해질 법한 주변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해.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하나 딱 등장하는데 그 사건을 향해서 이제 뭔가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냥 잘 풀리느냐? 아니지.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소설을 보면 위기가 반드시 찾아와서 그 위기를 막 그 클라이막스에 가면 위기에 정말 힘들게 고난의 순간, 절정의 순간에 딱 들어가고 나서 그거를 해결하는 모습, 그걸 딱 풀어서 헤쳐나가는 모습, 그렇게 하면서 행복했더라 하고 결말을 맺는 게 소설과 영화의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 이야기는 과연 이런 5가지의 흐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역사서일까? 아니면 소설일까? 아니면 꾸며낸 뭐 인문학일까? 어떤 장르일까요? 사실 성경은 특별히 어느 한 장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왜? 실제로 여러 권의 성경이 합쳐져 있고 각 성경마다 그 전개 방식이 다 달라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앞에 나왔던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 정말 한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눈치가 있으면 맞출 수 있을 거야. 눈치가 있으면 어떤 이야기일까? 오늘 본문을 분명히 우리가 읽었을 텐데 성경 중에서 가장 희곡 같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 가장 위기 절정 결말, 이게 잘 드러난 이야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 성경 창세기 그 부분부터 아주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배경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하고 그의 가족사라든지 또 어떤 자녀가 낳았다든지 이런 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 고조되죠. 어느 시점에서 절정과 위기가 딱 나타날까? 바로 이 장면. 이거는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봐도 이렇게 절정적인 위기가 정말 극에 달하는 장면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아빠가 아들을 제단에 올려두고 칼을 딱 들면 여기서 영화로 치면 여기서 한 부 딱 끝나고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 광고가 나오는 그 장면이야. 바로 여기가. 그만큼 절정으로 다다른, 극에 다다른 그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만큼 버라이어티하고 이만큼 극적인데 그 아브라함의 결말은 과연 어떠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오늘 그 중에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 마지막 이야기는 감사예요. 이런 위기를 지나온 아브라함이 끝에 가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위기를 다 겪고 결말을 다, 절정의 순간을 다 겪은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에서는 무엇을 하였느냐?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감사, 아브라함은 스스로 인정받은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딱 그 장면, 절정적인 장면에서 칼을 높이 딱 들었을 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와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장면은 이제 정말 다음 회에서 이걸 칼로 탁 이렇게 돼야 되는 장면인데 아주 급박하게 그 장면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딱 멈춰 세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음성은 천사의 음성일 수도 있고 누구의 음성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나아가면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해준 메시지. 그 음성을 딱 들어보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있었잖아. 무엇?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한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했다 안 했다? 그 전까지는 어떠한 인정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확신시켜준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냥 단순히 얻어진 게 아니다, 그렇죠? 무려 100살.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이성적인 학문과 과학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죠.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랬던 아들을 바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 내 자식, 내 가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그조차도 아니었잖아요. 정말 간절함 속에서, 정말 절박함 속에서 얻었던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정받았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내 가족, 내 자식, 내 소중한 것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달라질 때 드리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쉽게 드린다고 말할 수 없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인정하셨느냐? 그것을 드릴 때, 그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인정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무 날개도 없는 우리가 절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뛰어내릴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냥 우리는 멈칫멈칫하잖아. 무섭고 두려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내가 정말 여기 하나님만 믿고 뛰어내려도 될까? 안 된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이유를 내가 잘 알고 있거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내가 잘 알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개념 속에서 갇혀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쉽게 하지 않더라.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그 일이 있을 거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 던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인정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편협적인 거 아닌가? 이후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대책이 없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라고 했지만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취하고 싶어서 100살 동안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을 내가 그냥 데려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게 정말 나중에 살펴보고 나면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철저한 무엇? 하나님의 준비가 그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사실 이 장소까지 나아가는 그 발걸음과 그 가족과 아브라함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과연 그렇게 아들을 끌고 나가는데 엄마가 왜 안 말렸을까? 아들은 또 왜 그냥 그 길을 따라갔을까? 아빠한테 물어봤잖아. 아빠, 지금 내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왜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나요? 물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도 안 하는 말로 대답하잖아요. 저 가면 있을 거다. 근데 진짜 저 가니까 있었어. 하나님은 그냥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툭 던져놓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올라가니까 번제로 드릴 제물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볼 수 없었어요. 왜?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내 아들을 드리는 그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죠. 둘러보면 지금 번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옆에 있을 거야. 실제로 가보니까 있다 없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다. 왜 이 제사단에 왜 이 제물이 그냥 그렇게 걸려 있었을까? 누가 그냥 거기서 갖다 놨을까? 없어.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내 시험에 믿음으로 응답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얘가 테스트를 통과하면 내가 이걸 해줘야지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통과할까 없을까 그런 확신이 안 들어서 이걸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반드시 아들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결과, 그 이상의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미리 다 제단을 다 준비해 놨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서 준비하십니다. 앞서가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요. 무언가를 구해. 하나님 정말 내가 취업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언제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이 준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릴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정에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응답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응답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우리가 가져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부터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더라. 쉽게 더 극단적인 예로 나에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당장 무엇에 그걸 관심을 두겠냐는 거지. 정말 내가 필요한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것 안에서 세상의 섭리대로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더라라는 거예요. 주어질 수 있을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 반드시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준비 안에서는 한계가 없더라.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리라. 그 안에서 우리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것들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간구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 이거는 은혜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의 어떤 요구 조건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더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감사.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인정받아서 감사했고, 두 번째,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고, 세 번째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축복의 스케일이 이 정도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축복은 과연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걸 생각하고 꿈꾸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걸 얻고자 그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표현이 딱 그렇잖아. 큰 복을 주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서 무엇과 같다? 하늘의 별과 같다. 하늘의 별과 같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별과 같다. 이제 이게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그렇죠? 그냥 옛날에는 별 정말 많구나.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을 거야. 그냥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와 정말 별이 많구나.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얼마 전에 허블 망원경을 이을 차세대 망원경을 우주로 쏴 보냈대요. 기사 접했지. 인문학 이거 인문학 아닌가? 허블 망원경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 하여튼 허블 망원경에 이어서 차세대의 망원경을 우주로 쏴 보냈대요. 그런데 그 이전에 허블 망원경을 한번 재밌는 일이 있어. 허블 망원경의 제일 큰 목적이 뭘까요? 우주의 천체를 관측하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밤하늘의 행성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대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별을 특정해서 그 별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주에 있는 캄캄한 밤하늘을 한번 찍어보자라고 했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성이 저기 떠 있어. 그래서 금성을 한번 촬영해보자 해서 빛을 계속 쏴서 그 금성을 촬영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얻는 거는 그냥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그냥 어두운 밤하늘을 한번 찍어보자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걸 찍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밤하늘을 찍었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은하가 발견됐어요. 그냥 빛의 무더기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또 아차 싶었지. 이거는 굉장한 발견이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행성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밤하늘을 찍었는데 새로운 은하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이제 그 범위를 확장시켜요. 전 세계에 있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팀을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밤하늘 곳곳을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허블 망원경을 주축으로 두고 다른 수많은 천체 관측할 수 있는 장비들을 총동원해서 다양하게 한번 찍어보자. 아무 때나 그냥 찍어보자 했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 아무 때나 찍은 그 어두운 곳곳마다 무엇이 나타나느냐? 은하가 다 나타나더라. 우주의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든 이 우주 만물,
그냥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더라 이게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이 진짜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작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들을 이제 생각하면 이제 과학이 조금 그만큼 되니까 정말 그럴까 싶을 정도로 이만큼 축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녀들이 많게 해주겠다.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런 거 그만큼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뭐? 양수기도 맞지. 또 다른 말. 펌프 맞고 또 들어봤을 텐데 미안하다. 양수기 펌프가 맞고 이걸 작동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돼. 이거 여러분들 시골에 가서 체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펌프가 있어. 펌프를 계속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이 절대 나오지 않는데요. 그냥 계속 펌프질을 한다고 해서 밑에 있는 물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게 결코 아니래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위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부어줘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그 다음부터 밑에 있는 물이 계속 콸콸콸콸콸 위로 올라와서 물을 받을 수 있대요. 이때 사용하는 물의 이름이 뭐다?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한 바가지 먼저 내가 넣어놓는 그 물.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축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던,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던, 사랑을 드리던,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작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이 펌프처럼, 이 양수기처럼 계속 축복을 쏟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면, 아무것도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펌프가 과연 작동할까요? 꼭 필요한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반드시 제한적일 거예요.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 심지어 은혜마저도 정적인 우리에게,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도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사랑을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닐 때는 정말 냉정하게 끄어버리시는 분이세요. 줄 때는 확실하게 주시고 아닐 때는 냉정하게 잘라버리시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누려야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알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작은 것, 그게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중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마중 사랑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정말 콸콸콸콸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무엇을 드렸다? 아들을 드렸어요. 아들을 드리는 행위만으로도, 아들을 드리는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오케이, 충분해. 정말 내가 그 아들을 취하지 않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게. 때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게 어떤 것이 될 줄은 아무도 몰라. 하지만 나 스스로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리액션은 과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믿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세요. 청년들의 열정과 청년들의 용기, 그 담대한 마음을 딴 데 쏟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쏟아보라는 거예요. 왜 허망한데 여러분들의 열정을 다 쏟아버려?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 정말 하나님 좋습니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빼앗으실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 그 행동, 그 작은 실천만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다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다고 물질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헌금 설교가 다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이거는 정말 확신하기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많은 물질을 얻고 싶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정말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축복을 배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건강을 얻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만큼의 열정과 시간을 줘야 되고, 지식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학문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드리지 않고 꼭 싸매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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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정과 헌신과 노력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드림을 통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스케일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랍게 다 부어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확신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그 달라 하시는 그 즉시 내 것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용기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내일, 모레, 여러분들의 앞날, 그 장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내던질 수 있는 열정, 그런 열정, 그런 청년들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청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 담대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우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그 예비하심과 그 예정된 그 발걸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고 결단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